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대기하 세 번째 교실이죠. 계론과 그리고 1장부터 10장이어서 이제는 11장부터 20장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봐왔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따라 잘 묵상하시고 그저 성전을 지었더라,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더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묵상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1장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들이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속에 이제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그가 회개하는 신앙이 나타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역사 이후에 이 르호보암의 부분들은 영광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서부터 이미 그 영향이 왔던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렸던 불신앙, 우상 숭배와 불신앙 속에 있었던 이 역사함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르호보암은 여러분들 특별히 솔로몬이 수많은 천의 처첩을 뒀던 거죠. 그 속에 이방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같이 함께 배워오지만은 이 어머니로부터 영향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르호보암이 BC 930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때 남쪽과 그리고 북쪽이 갈라지게 되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한 지파 반입니다. 여기서 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고 베냐민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베냐민 반 지파를 비롯한 10지파가 북쪽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북쪽은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북쪽의 중심이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북쪽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죠? 베냐민, 에브라임 이렇게 있는데 문하세도 있고 뭐 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가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을 형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중심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부분에도 보면은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역사도 이 속에서 있는 거죠. 이 기업의 분배가 보면은 유다 지파가 있는 이 속에 유다 지파가 남쪽에 그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밑에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이 시몬 지파가 나중에 흡수 통합이 되어버리는 속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남는 지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다 지파와 기업의 경계를 누리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경계를 두고 있었던 반지파와 그리고 북쪽에 경계를 두고 있었던 반지파가 이렇게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과 북에 최초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북쪽에 대한 것은 내가 이미 허락한 것이다. 어떤 너희들의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 일어난 그 값이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알게 되고, 북쪽 지파와 이렇게 자신이 쟁취하고자 했던 그 전쟁을 멈추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그가 회개하는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는 그를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11장에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제 11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 묵상하면 좋을까요? 제11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다윗의 신앙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항상 자신을 둔다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심. 제1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구별된 속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들을 우리가 조명할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그저 심판만 내리고 이런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롭다라는 것은 그 속에 저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바로 그것도 공의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성과 함께 무엇이 연결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성이 이 속에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공의성과 자비성. 공의성과 자비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복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공의만을 말하게 되면은 공의는 저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공의를 통해서 이렇게 자비성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심 안에 자신을 항상 세워놓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근원적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근원적 회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근원적 회복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가 젖어들기 위해서는 이 공의가 근원적 회복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함으로 이 공의 속에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공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공의는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인데, 이 공의로운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과 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근원적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공의가 근원적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근원적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는 신앙 속에 르호보암의 예를 봤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데, 이런 자비성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신앙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11장 4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아시겠죠? 그러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솔로몬의 그 불신앙 속에 젖어들었던 우상 숭배를 치는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죠. 공의의 값. 공의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공의의 값에 우리는 그저 그 값으로만 끝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 공의의 값 위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올라 세워졌을 때에 이 자비의 속성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스마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 지파반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또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가 다윗과 같이 나의 말에 순복하였을 때에, 그죠? 내가 남쪽 예루살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준 것처럼 북쪽은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허락하겠다라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 우상 숭배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북쪽에서는 다하네, 그리고 남쪽에서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신이 북쪽을 다스리는 부분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그러한 중심적인 세력의 모든 형태들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남과 북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그가 내용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의 그 제단에 대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절기의 날짜를. 그러니까 이 북쪽과 그리고 남쪽이 추수하는 그 온도차가 달랐습니다.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쪽에 이런 영향력 속에 우리의 절기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아직까지 수확도 안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북쪽의 절기에 맞춰서 민심을 사고, 그리고 북쪽의 절기의 날짜에 맞춰서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에 북쪽에 남아있던 레위인들, 북쪽에 각 지파별로 편성되어 있던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속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남쪽으로 전부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럽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11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 아시겠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르호보암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찾은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근원 속에, 회개하는 속에 르호보암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제11장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함께 묵상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좋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는 우리의 삶들과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애굽이 유다를 치게 됩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버려버리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로보암 왕 제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공의를 항상 잣대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공의의 잣대로 삼아야 된다.
공의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공의의 잣대로 안 삼으니까 여러 번 보십시오. 그 공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버렸더라. 그러니 결국은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더라. 그 값입니다. 값.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르호암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들 여정 속에서는 항상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계명의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했을 때는, 그런 공의 속에 무너짐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공의 잣대로 삼는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 주신 통치는 교만과 참회에 대해서 정확한 값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대해 항상 값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게 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말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도다. 아시겠습니까? 값입니다. 값.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저 종교적인 내용들로만 알고 신앙의 어떤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값을 잃어버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누구더라? 그렇죠. 암몬 여인이더라.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죠?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의 잣대로 삼아야 돼요. 항상 값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의 아들도 그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들 자라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르호보암 그렇지만은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도 한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사였습니다. 자 봅시다. 제13장은 우리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제13장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13장 맞죠? 예, 오케이.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에 그 아비야, 이제 역대하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열왕기에서는 보면은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릅니다. 아버지의 길을. 아시겠습니까? 앞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12장 14절에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아비야, 선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사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2절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바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사울세. 아비야는 3절 사옴의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18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더라.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예, 80만 명.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렇게 최초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아비야가 왜 전쟁을 여러분들 일으켰을까요? 그죠? 자신이 그 세력을 모든 것을 규합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비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력을 주겠다는 거죠. 세력을 잡겠다는 거죠. 계산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의 주관하심. 모든 것의 주관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관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세력을 쟁취하고 무엇을 장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누가 따릅니까 지금?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는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비야가. 아시겠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은 남봉꾼을 일으켜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북쪽 지파를 뺏어갔지만은 나는 지금 이제 아버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봉꾼들을 내가 이제 두드리 잡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장에서 1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북쪽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그 전쟁을, 남과 북의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야는 그것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힘이 약했을 때에 여로보암이 남봉꾼을 일으켜서 나라를 뺏어갔다는 거죠. 그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는데 그 주관하심을 그는 다 쥐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속에 그의 모습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절대로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이었더라. 그때에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전부 다 빼앗아가고 회복시켰습니다.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더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라고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중에 14장에서 여러분 내려가시면 아십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가 진정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야가 자신의 힘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북쪽 지파를 자신이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북쪽 지파를 나중에 하나도 장악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긴밀하게 응답한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의 신앙에 대해 긴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13장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14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4장. 여러분들 제13장에서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을 격퇴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아비야가 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봉꾼과 잡배를 일으켜서 우리 아버지를 대적해서 빼앗아갔지만은 나는 이제 8절 보면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지만은 그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전쟁에서 남과 북에 상처만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을 그는 전체적으로 회복을 못 시킵니다.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북쪽 지파가 왜 그렇게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힘의 세력에 의해서 그가 모든 것을 정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아비야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속에 모습을 그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는 속에 별 의미 없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아비야가, 자, 14장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속에서는 이 아비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비야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길을,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더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14장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의인을 위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위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아사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아사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더라? 그렇죠.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이방 제단 산당 없앴습니다. 주상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 찍어 보냈습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다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전부 다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자, 그렇지만은 그가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시킵니다. 그의 할머니까지 15장에 이제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도 결국은 전체적인 산당은 없애지 못함으로 그가 전체적인 종교개혁의 완성은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런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죠. 아사를 도우십니다. 자, 의인을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사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몸부림치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죠?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사의 요새가 되어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도 그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14장. 15장부터는 조금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자, 14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산당을 허물기 시작했죠. 그때 5절 보십시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산당을 허뭅니다. 그러면 산당을 허무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사장들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권력과 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된통 혼을 받게 되는, 혼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당을 그가 허물을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막강한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안을. 여러분, 왕이라고 단순하게 산당 없애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일으키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종교와 세력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하는 그 산당을 지었던 자들이 자신보다도 강력한 세력이 됐다면 왕이 오히려 공경에 처해지게 되고 오히려 왕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몸부림치는 자, 그죠? 아끼지 않는 자, 신앙으로 바로 가기를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니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산당을 지었던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 아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15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15장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웁시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두 가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참된 신앙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가려면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표질이 되어서 비추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울이 표준이 되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자신의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비춰보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속에 자신의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15장 한번 봅시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앞에 이미 이제 14장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텃밭을 닦는 거죠. 이방 신상을 그가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방인들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그러니 9절에도 보면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명히 연결점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아사가 세워졌던 것, 하나님 향한 참된 신앙.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자신의 불신앙들을 전부 다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심지어 그는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할머니를. 그 당시에 이 할머니가 실권자였습니다. 실권자. 그 할머니를 폐위시킨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잘못 손댔다가 자신이 날아가는 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표본을 비추고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 이 불신앙 보이죠? 그죠? 글자가 좀 삐뚤하니 그죠? 불신앙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더라. 예배하고 그 바른 모습들로 이제 비춰나가는 거죠. 자, 그런저 오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16절 중요한 사건이 땅 터지죠. 이제 아사 왕의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는 친모가 아닙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사를 어머니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조모입니다. 아시겠죠? 할머니예요. 마가라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죠?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펴하고 그 당시에 그의 할머니가 실권자였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았으니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산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차 지금 아사가 두 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첫 번째 종교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머니를 폐위시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결국은 산당은 그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산당이 나중에 결국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나중에 진원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려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 부분까지 다 하지 못했더라. 그렇지만은 아사의 종교개혁은 하나님도 기억을 하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사의 묵상을 통해서 아사가 산당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가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과 함께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만들어낸 잘못된 불신앙적 요소들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불신앙적 요소들이 하나의 타협점을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부 다 잡아먹어버려요. 나중에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제 16장 쭉 한번 봅시다. 16장. 자, 제 16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제 16장. 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 한지라. 아멘.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참 그 아사가 분명하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가지고 그가 우상 제단을 샀습니다. 그때에 아사가 다시 물리치고 그리고 그가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 미스바를 건축했더라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그가 뜻을 세워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15장에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오고 그 표준에 비추어서 불신앙을 온전히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남은 산당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치러 왔습니다.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와, 이 황급한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황급한 상황 속에서. 이것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얻었던 결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누굴 찾습니까? 2절에 보면은 아람 왕을 찾습니다. 아람 왕을 찾습니다. 베나다식이 보냅니다. 과거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바사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조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아사가 지금 아람과 결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의 여파로 인해서 BC 722년에 나중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통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아사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해되십니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들 어떻게 했더라? 학대하였더라.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시켜버립니다.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흔들려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 묵상합시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 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도 세속적 선택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16장 한번 볼까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더라. 왕이 이제는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세속적인 손에 그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아사 왕의 신앙의 태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쉬움.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아사의 모습.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신앙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7장. 자, 제17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문의 줄 수 있는 계승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뿌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나타난 지금 종교개혁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자가 됩니다.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자, 17장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누구? 그렇죠. 다윗의 처음의 길을 따르더라.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아멘. 다윗도 신앙의 계승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러한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의 신앙을 계승받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계승받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을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계승자가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의 계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보면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고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앙으로 쫓아가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우상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쫓아가는 속에서 이 속에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잘못된 그 신앙관으로서 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누구를 쫓습니까?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엇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다윗의 처음에 길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의 계승자로서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절거히 드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자신을 절거히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절거히 드리는 신앙을 쫓아가는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절거히 드리는 그런 신앙을 쫓아가는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의 신앙을 쫓았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신앙을 쫓은 거죠. 17장 한번 봅시다. 자, 1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거히 드리는 속에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툭 다니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절개했더라. 그 가르침을 우리는 쫓아가는 계승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12절 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더라. 감사하죠. 아멘. 자, 이런 속에 18절 그 다음은 요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이 거느렸으니, 자,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요사밧이 얼마큼 지금 강성해졌는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자로 세워진 자는 그 혼자 스스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7절에도 보면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이런 속에 쭉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왼손잡이가 많았죠. 손에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이 요사밧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쓰임받게 만드는 겁니다. 요사밧을 대적하는 데 부분에서 강성하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사밧을 돕는 일에 강성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18장은 여기서 이제 아합과 함께 이 사돈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사돈관계를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역대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전혀 소개가 없는데 아합에 대해서는 소개가 지금 잠깐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동맹을 이루게 되었고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런 속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의 타락한 바알 신앙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과 속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핑계 삼아서는 안 되고, 또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일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참된 일치. 그래서 우리는 제18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항상 참된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안 세워지면은, 여호사밧 보십시오. 다윗의 길을 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 왜냐하면 자신의 혼자로서 나라가 강성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합이 와서 그에게 좋은 귀띔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이 자신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중요한 사건들마다 여호사밧을 꼬들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사밧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터까지 갑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여호사밧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을 그 전쟁터에서 건져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일치를, 세상적인 측면에서 일치를 맞추면 안 돼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그들과는 일치를 이루시면은 여러분들이
아합에 꼬여서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에 봉착했던 것과 똑같은 위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일치를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완전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참된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는 참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는 참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아합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깃해가지고 누구와 함께 일치를 이루었습니까? 여호사밧이. 제가 방금 아합이라 그랬나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부족함을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누구와 함께 연합했나요? 아합과 연합하면서 그가요 엄청난 낭패 속에 그가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가 그 전쟁 속에서 건짐은 당했지만은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는 참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참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모습 속에 타협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는 참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된 세상관에 우리가 타협하고 그런 모습이 됐을 때는 여호사밧처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사밧이 아합에 의해서 그가 전쟁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 나라에도 선자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선자가 아니라 거짓된 선자가 진정한 선자를 물리치게 되는, 그러면서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마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25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마가야, 마가를 잡아 시장 암몬과 왕 시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암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죠?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야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미가야는 진실된 선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지만은 왕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자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왕은 미가야를 세우지만은 미가야가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가둬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왜? 이 미가야를 죽이지 말도록 한 것은 그의 영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 당시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아합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 바알에 대한 그 신상들은 영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 미가야를 만약에 죽이게 되면은 그 미가야 영이 그 전쟁터에 온다는 거죠. 그 전쟁터에 와서 그 전쟁을 회방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영이 죽이면 안 되고 그의 육신을 죽여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의 육신을 항상 연약하게 만들면 영도 약해져서 자신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일치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끄림직하지만은 그가 전쟁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 전쟁에 이기었을 때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이익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전쟁터에서 그가 왕으로 변장합니다. 아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왕으로 변장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왕으로 변장하고 전쟁터에 우리 같이 가자. 그렇지만은 그 집중적인 공격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그를 쫓아오는 이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공경에 몰아넣었던 아합을 33절 한 사람이 무심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 나오지 못하고 아합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일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18장 안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19장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옆에 거는 이제 지우고 19장, 20장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죠, 그죠? 자, 이제 제19장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개혁을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개혁돼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개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개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이라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은 개혁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신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신앙은 우리는 묵상해야 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앙.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속에. 자,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그죠?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징계가 있을 것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을 그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속에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신을 개혁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 브엘사발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죠? 여호사밧이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은 먼저 살더니라는 것을 통해서 뒤에까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다 이 말입니다. 19장 4절이 이해되시죠? 자, 이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상황들은 뭔가 하면 그런 속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먼저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개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개혁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요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고 아멘.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10절 어떤 성읍에 사는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하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속에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묵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장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자.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 자, 이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의 자세.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기도하는 무릎. 자,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연합군의 침입에 직면한 여호사밧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을 그 격퇴시키는 그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압과 암몬을 어찌 자신의 손으로 물리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거둡니까? 그렇죠. 유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유사한 사건이 있죠. 그죠? 뒤에 나타나죠. 그죠? 히스기야의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그냥 총정리돼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못 이기는 거죠.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때 여호사밧의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내용들이 뒤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사건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본문에 보시면은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덕과 들로 나가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런 모습 속에 그는 노래를 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지금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주겠더라. 공멸하는 거죠. 공멸. 공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중질환 일으키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기돈 사건도 이 속에 나타났던 거죠. 기돈도 뭐 여러분 보시면은 공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사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또한 기다리는 신앙 속에 우리가 신앙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보면은 마치 히스기야의 후대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판을 이미 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가르치고 그런 속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모습 속에 세워진 그 신앙의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모압과 암몬을 치더라. 모압과 암몬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끝까지 나타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앞에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향한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왕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생겼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여기까지 여러분들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21장부터 36장까지 내용들을 함께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